사오심과 심각하게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천지의 전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기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어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내게 오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내게 오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술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영원한 생명의 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오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이여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오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욕망을 만져
만족시키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며 우상을 쫓았던 저희들과 공동체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을 저희들 안에서 철저히 뿌리 뽑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죄악을 눈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죄악에 휩쓸려 죄를 짓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과 신앙의 일치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와 모든 국무위원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삶을 기억하시되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또 백성들과 국민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힘쓰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선진국 이상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북한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의 복음 통일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평화를 더하시되 특별히 전쟁을 막아주시고 또 관세 무역의 모든 협상 가운데 우리나라가 참으로 잘 아버지 타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들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합니다. 저희들이 전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하나님 전도할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구원받을 자가 구원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또 날씨가 더운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참으로 3가정 이상이 등록한 놀라운 역사를 저희 교회에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감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날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처량 구입을 놓고 저희들이 헌신하며 애쓰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6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기록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그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땅 제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깨어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나라에 터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서로 가르게 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기고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땅을 원하는 아이가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마디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아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가운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루며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르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이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사는 온 땅으로 강에서부터 니블라까지 흥하고 황폐하게 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임당해 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읍이 사막에 되게 하시고 살아남은 자들을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하시니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장소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산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장소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산과 언덕과 또 시내, 골짜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실제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장소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향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보통은 방향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종종 어떤 쪽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심판을 선포하는 에스겔의 메시지에는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우상 숭배 죄악이 행해지던 이스라엘 상을 적대적 감정으로 바라보며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대하여 얼마나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이죠. 시작. 너희 제자들이 함께하고 분명 제자들이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예물을 너희 제단 사방에 드리라. 내가 너희가 너희가 모든 소비 사망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그냥 제자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우상들의 헛됨을 다각도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상에 해당하는 단어는 부르다, 불러가다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는 본래 많은 우상들이 둥근 통나무로 만들어진 까닭인 것이죠. 여기서 우상을 둥근 통나무로 묘사한 이유는 한마디로 우상이 지극히 허무하며 무가치한 것임을 생생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상은 그 자체로 무슨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은 생명도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사람에게 다양한 유익을 주지만 뿌리에서 잘려서 우상으로 제작된 나무는 생명도 없고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이죠.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장소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로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다시 말해서 만물의 근원자요 창조자임을 나타내는 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의 허무함과 참신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이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젖을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살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을 하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으리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와중에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멸할 것이지만 그들 중 일부는 살려두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는 자들이 있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 중 일부를 살려서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은 표면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극히 소수의 남은 자들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의
속하여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 속한 자들 중 구원 얻을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기며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날 정령 구원의 일을 믿음을 예비하며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오시는 날에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패하기를 거듭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만큼은 결코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처럼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를 지키며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을 다 알고 계시며 그들을 남은 자로 구별하사 구원의 자리에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9절에서 한탄하다라는 말씀은 몹시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베어내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라는 것이죠. 즉, 이 단어는 어떤 일을 몹시 싫어하고 혐오함으로써 잘라내어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싫어하고 혐오함으로써 스스로 베어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눈이 음란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나는 손뼉을 치고 발을 들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하찮은 나를 행하고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되 손뼉을 치고 발을 부르며 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며 발을 부르는 행위를 취하며 예언할 것을 명하신 것은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이 그처럼 비참한 처지에 이를 만큼 심각하고 고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의문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이죠. 시작.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을 쏟고 강한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두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르시고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세잔 사방에 강고운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큰 나무 아래에 무성한 성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 위에 피난하는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내가 내 손을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폈어. 그것은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훌륭하고 hul다에게 이르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3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3대 재앙이 임하는 대상을 각기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염병으로 먼 데 있는 자를 죽이고 칼로는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죽이며 기근으로는 전염병과 칼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아 포위된 자들을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생명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예표로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작업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분이 나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의 철저한 멸망과 파멸을 지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우상 숭배자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은 가져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반성에 그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나의 욕심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모든 죄악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영원한 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